야고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고요. 이 마지막까지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요? 지난주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 악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우리는 천국의 부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접속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딱 떨어뜨려 놓고 이 말씀부터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부터 봐야지 오늘 말씀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또 의인들은 그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고 하십니까?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이 얘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7절에도 길이 참아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도 농부가 기다리나니, 그리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셔서 10절에 그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다. 11절 인내하는 자, 그리고 욥의 인내,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번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자, 인내하자.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그냥 무조건 인내하자, 참자 그러면은 좀 막연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는다,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특히 11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이 이 원어로 후포메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는 기다리다, 유지하다, 확고하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쁘게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즐겁고 희망찬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릴까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겠죠. 왜 비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이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거둘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농부의 기다림은 설레임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믿는 자들의 인내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서 내가 그냥 견디고 산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런 인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던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노아,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서에 보면은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욥은 욥이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욥처럼 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욥도 그런 고난을 받다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냐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주 안에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은 하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꾸라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발음을 잘했나요? 꼬꾸라져도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 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불평할지 모른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불평하기는 했다. 욥은 불평하고 탄식하며 신음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말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맨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힘들다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요, 이 전쟁 영화들을 보면은 이 부대를 이끄는 대장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대열을 흐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요. 대열을 흐트리지 말아라. 부대원들이 한 명 한 명 각자 맡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대열을 맞춰서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해야지 적을 무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대열을 이탈해서 혼자 떨어져 나가면은 정말 언제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비명 행사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좀 힘들거나 시험이 들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포기해요. 주일 예배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 주일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적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주일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제 가서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집사님,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여러분 100%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정리가 되고 마음이 회복돼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에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미운 놈은 더 미워지고요.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지요. 차라리 이곳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가 다 좋다고 해야지 다른 분들이 오지요. 나도 좋은지 많지 긴가민가 하는데 다른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좋다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좋으세요. 네, 참. 제가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젊은 목사 도와주시려고 그냥 그렇게들 힘을 쓰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건 줄 아십니까? 1번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각자 다들 꼭 거기 앉으시라고 누가 얘기를 하진 않는데 꼭 거기만 앉으세요. 그렇죠? 각자 정해놓은 자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 뒤에서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께서 출석 체크도 하시지만 딱 다들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딱 서서 한번 이렇게 삥 둘러보면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이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랬을 적에 어느 자리가 딱 비어있는 날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분이 오늘 안 나오셨을까?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하면서 막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막 이 앞에서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목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데 어디 예배의 자리만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10시에 꼭 모여가지고 나와주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분들, 정말 이 중보기도 대원들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고요.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 헌신 봉사의 자리를 다 맡고 계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요,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식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진으로 보겠지만 17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한 5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이 앞에 다 나와가지고요, 특송을 불렀는데 이 앞이 모자라요. 그럴 정도로 꽉 차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 가운데 그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정말 힘이 나고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요, 우리 한인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밤 7시, 8시, 9시 늦어서 10시까지 됐었는데, 자, 그 시간이면요, 다들 쉬는 시간입니다. 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쉬시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총출동하셨습니다. 다 오셔가지고요, 이 앞에 한인 성도석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거든요. 그 앞에 앉으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 뒤에서 자리 정돈해 주시고 다 질서 잡아주시고, 또 여선교회에서 딱 오셔가지고요, 저 바깥에서 간식으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 현지인 성도님들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쁜지 아세요? 우리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한인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니까 그게 막 기쁘고 감동해서 이 사람들이 막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헌신의 자리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음이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딜까요? 다 한마디로 줄여서
주님 앞,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자리에, 주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요 우리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이 딱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요, 의인들은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이 막 분통이 터지고 입에서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 이런 의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막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나쁜 놈들이 더 잘 산다고 해서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면 너만 패인된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장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결국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도 아플까요? 몸도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이 오니까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착하게만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길이 정말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쭉 행하고 걸어가고,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무엇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낙심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주님만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주님만 바라보면서 좀 웃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웃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뭐 나라 탓, 경제 탓, 그리고 또 나쁜 놈들이 있죠. 각자 생각하는 나쁜 사람 탓, 누구 탓만 하면은 결국은 내 영혼만 죽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냥 쓴뿌리만 가득해지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거칠고 센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막 짜증만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상황이 바뀐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들 날마다 짜증내고 화내세요라고요. 하지만 화내고 짜증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수록 나만 망가지는 것이고요, 상대방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웃자라는 것입니다. 웃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해열이라는 웃음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거기서 화를 낸다고 한숨 내쉬고 꿍 하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웃음이에요. 웃음이요. 그래서 웃으면 생각이 바뀌고, 웃으면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렇게 웃음을 연습해 보래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쫙 끼어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감히 이게 아니라 어서 끼어드십시오, 우와, 이러래요. 네. 그러면 차가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두고 보자가 아니라 잘 끼어드셨습니다, 우와, 다음에도 끼어드십시오. 마이크 나갔나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마이크 꺼졌다고 이게 화날 일입니까?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그러면 된 거죠. 네. 우하하. 자, 누군가가 또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또 누군가 막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하하 이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앞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고통, 절망의 감정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하하. 네. 제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순시원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하하 하시는 분이요. 모르세요? 누군지요? 다들 아시죠? 예. 어떻게 그 목사님은요, 항상 전화를 걸어도 우하하 하면서 받으시고요. 카톡을 보내도 일단 우하하부터 나오세요. 예.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로우시죠? 예. 화난다고 괜히 우울해하고 그런다고 뭐 바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웃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탈출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요, 그냥 무작정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웃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부조리한 일들도 벌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은,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분을 내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느라고 나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성실히 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새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한숨만 내쉰다고 경기가 바뀌면 우리가 한숨을 내쉬어야겠죠. 그렇지만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